고대 세계에서 팔레스타인의 어떤 지리적,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은 북으로는 유럽, 동으로는 아시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중해를 끌어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고대 사회의 패권국들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심지어 강박적으로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의 연장선상에서 아수르와 애굽이 이제 충돌하는, 팔레스타인에서 충돌하는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아수르가 이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미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은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에디오피아의 황제가 애굽을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디오피아의 그 황제가 디르하가라는 사람인데, 오늘 이제 19장에 나와요. 그 이름이 디르하가라는 자가 에디오피아의 황제로서 애굽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이 사람이 이제 누비아 왕조라고 하는데, 에디오피아에 이 사람이 애국 군대를 끌고 이제 아수르를 맞서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수르는 유다를 치고 블레셋을 먹은 다음에는 애굽으로 쳐들어올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미리 가서 방어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림나라는 곳에서 이제 두 나라가 맞붙게 됩니다. 림나는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여기서 한 1000안 정도의 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이었고, 그곳으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아수르 왕이 자리를 옮기는 중에 아수르 왕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20만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추우세요? 이거 우리 온도를 전략하기 위해서 넥타이를 안 맨 건데, 이 온도를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춥죠? 예. 지금 국가 시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서 아수르는 애굽과의 싸움에 이제 온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 남유다에게 군사적 소모를 하지 않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협박해서, 충분한 협박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스스로 투항하게 해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군사는 아마도 애굽과의 전쟁에서의 전략적 예비군으로 이제 미리 비축해 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협박하는, 남유다를 협박하는데, 이제 이 디르하가라고 하는 애굽의 지배자와 맞붙기 위해서 가는 중에 또다시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협박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 이거였어요.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0절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런 것 같아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에서 백성들 사이에 떠도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수르가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의 백성들 사이에 떠돌면서 안심하고 있는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에 속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쭉 펼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논리를 펼칩니다. 아수르 왕이 그 사람의 논리를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야, 좀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정복해 왔는지 생각해봐. 우리가 여기도 정복하고 저기도 정복하지 않았는가? 누가 승리자인가? 누구 손을 잡아야 되는 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는가?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너희 지금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 하나님이 정녕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이었다면 진즉에 도와줬거나 우리가 여기 올 수 없게 하지 않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기력하게 너희들 내버려두는 하나님을 너희는 끝까지 신뢰하려고 해? 너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 빨리 투항해. 이런 식으로 그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그야말로 전쟁을 할 줄 아는 인물이었어요. 남유다의 지금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뚫어보고 있습니다. 선수를 치는 거예요. 자신의 실적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강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대립시키면서 자기에게 투항하라고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두려움과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 근거가 있는 설득력 있는 논쟁이었어요. 실제로 아수르는요, 그 당시 애굽의 정복자 디르하가와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설득력 있는 말과 논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완전히 유능한 왕이에요. 객관적으로 증거가 분명해. 우리 친척들 사이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 왜?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모든 걸 가졌어. 나는 찌그러져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 왕이 설득하기 때문에 못하러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 빨리 좀 나에게 오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건데 사실 굉장히 강력한 거죠, 어떻게 보면. 따라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충분히 의심하고도 남게 만드는, 그래서 현실적 선택이야말로 유일하게 살 길이다라고 확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적 도전의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우리에게도 그런 아수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습게 느끼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현실적 세상의 도전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지금 아수르인데,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인 그리고 압도적으로 설득력 있는 세상의 도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그 도전 물론 무서워요. 물론 두려워요. 우리를 떨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의심케 만들어요, 심지어.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내 마음의 방향이에요. 마음의 방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마음은요, 그런 설득을 받을 때 그래 맞아, 진짜 같아, 그거 진짜 설득력이 있다, 현실에 투항하는 게 살 길이야, 이쪽으로 우리가 기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반대로 맞아, 인정해요, 그래 맞아, 너가 강해, 맞는 거야. 근데 투항해도 결국 죽을 거잖아 라 쪽으로 기울 수도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투항하지 않고 버티면 죽을 가능성이 많지만 투항해서 살아도 결국 죽을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투항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거고, 왜? 하나님은 살겠다고 말씀하셨고 아수르에게 투항하지 않아도 내가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투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거고, 투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 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겠습니까? 당장 살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자로 잠시 살다가 죽어야 할 것입니까? 당장 죽더라도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어서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까? 내가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실 것인가? 그 기로에서 히스기야는 엄청난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히스기야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거칠게 위협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에게 투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투항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가서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첫 마디로 하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도죠.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9장 14절 15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첫 마디는 뭡니까? 하나님, 당신은 천상천하 유일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최종 판단은, 이 고백에 따르면 히스기야의 최종적인 마음의 결정을 이루게 된 판단은 뭐냐 하면, 아수르 왕이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저렇게 설득력 있게 말해도 아수르 왕은 결국 임시적인 호객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시다, 이 단순한 사실 앞에 자기의 마음을 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투항할 것인지가 명백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합니까? 누구에게 투항할 것인지가 그 이후에 연결된 모든 삶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거예요. 진짜 그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뭐 좀 유치한 예지만 아이가 아빠 손 잡고 밖에 나갈 때 아빠의 손을 잡은 아이의 그 손에 쥔 강도와 눈빛과 태도와 마음가짐은 이 아이가 자기 아빠를 어떤 아빠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자기 아빠를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고 좀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 아빠는 무능해, 우리 아빠는 힘이 없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슬픈 얘기라서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빠의 손을 쥔 아이의 힘은 강도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느슨하게 잡을 거예요. 실제로 그 눈빛은 자신이 없고 마음에는 위축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어떤 애들이 야! 그러면 뭐 이러겠죠. 근데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아빠가 진짜 최고야. 그런 아이는 힘을 꽉 쥐고 나갔을 때 누가 야! 그러면 왜? 그러겠죠. 진짜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삶이에요. 그 아이의 그 마음가짐, 그 태도, 그 행동이 그 아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선택을 만들 것이고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빚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하나님은요, 온 땅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따라서 아수르 왕의 협박이 두렵긴 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만큼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 아빠를 히스기야는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수르 왕의 협박이 두려운 건 분명했어요. 불안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는 만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현실의 도전이, 세상의 도전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만큼 현실이 두렵다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한 다음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히스기야가 호소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귀를 뜨시고 눈을 뜨셔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있는 이 무례하고 하찮은 자를 좀 봐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수르 왕에 의해서 여러 나라의 신들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것은 그 모든 여러 나라의 신들이 가짜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수르가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의 신도 가짜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실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서 주십시오. 이제 판단하시고 그들의 악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하여 지금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속히 제자리로 돌려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고대 근동 세계를 진짜 차례로 무참히 정복했어요. 근데 그 모든 나라들은 각각 자기들의 수호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들을 무참하게 정복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각 나라가 자기들이 깎아 세운 자기들의 모든 우상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아수르가 증명해 준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렇게 한 아수르의 신도 가짜라는 것이 드러날 차례가 된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걸 입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0절부터 37절까지 쫙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의 첫 번째가 너무나 귀한데, 첫째는 뭐냐면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20절 읽겠습니다. 20절 다시,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무언가를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이미 무언가를 시작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무언가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또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이 말씀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아수르는 으르렁거리고 있고 처녀딸 예루살렘의 딸들, 이스라엘 하나님 남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 불안하며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아수르 너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너를 비웃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적 선언이죠.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 혹은 믿음의 결과의 선취, 믿음의 결과를 미리 앞당겨 취하는 것이죠. 현실은 여전히 두렵기 그지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남유다 백성들 안에서 승리의 빛을 확연히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죠. 제가요, 신방하다 보면 저같이 비천한 사역자도요, 이런 거가 진짜라는 걸 확인할 때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 신방 가면 진짜 그 가정의 형편을 듣는 것도 힘들어요. 너무 미안해 들을수록, 야, 어떻게 이렇게 힘들까? 이분은 어떻게 견딜까? 이런 막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결연한 마음을 계속 의지를 표현해요. 현실에 잔뜩 눌려있긴 하지만 주님을 향해 일어서려는 그 믿음의 분투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는요, 저 같은 사람 속에서도 진짜 됐다, 이 집 된 거야, 이 집 해결됐어 라고 진짜 제 마음으로부터 그냥 선언이 돼요.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가정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지금 공감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목사 한 수 받고 신방해 보세요. 그럼 이거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진짜로. 이게 진짜예요. 우리 교육자들은 다 느껴요. 어떤 가정에 가서 현실의 무게가 그걸 결정하지 않아요. 현실의 무게가 아니라 현실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분투가 확연한 가정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와요. 됐구나, 이 집은 된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조준된 믿음은 그 안에 이미 결과를 담고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조준된 믿음은 그 안에 이미 결과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에 따라서요, 이제 22절부터 이제는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서사시, 하나님이 시를 쓰시는데 하나님의 서사시가 이사야를 통해서 쓰여집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대답의 주제가 뭐냐면, 아수르의 근거 없는 교만과 근거 있는 패망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수르가 교만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교만할 근거가 없는데 교만해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교만인데, 이 근거 없는 교만이 그들의 패망을 위한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삶의 모순이죠. 여러분, 교만은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아수르의 교만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신이 한 것이라고 자랑하는 교만이에요. 근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남의 얘기 아니에요.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예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내가, 이거 you를 내가 이게 헷갈리니까 너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보세요. 25절 앞부분에서 아수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우리가 한 거다. 내가 가서 공격했고 내가 그 깊은 곳까지 가서 다 정복했다고 막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내가 그렇게 하게 시킨 거고, 너가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들은 전부 다 이미 시들어 있었어. 내가 다 그렇게 시들게 만들어서 하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가 했다는 말 그 자체가 너의 교만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패망을 위한 확실한 근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가장 가소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여기 만만한 사람 없나? 제일 만만한 사람 우리 양순웅 어디 있어요? 제가 양순웅 목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우리 박철홍 목사라면, 제가 박철홍 목사님 옛날부터 아니까 제가 누구 보면서 박철홍 목사 보면 내가 키웠어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없구나. 그래, 말할 때가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저 같은 선생, 좀 남을 좀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이런 말처럼 얼토당토하는 말이 없죠. 여러분, 내가 키웠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해하죠, 물론. 그렇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상당히 심각한 말입니다. 그의 부모가 있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과 시간과 환경들이 있고 무엇보다 그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키웠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요, 제가 제 자녀도 키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녀도 제가 오직 나의 힘으로 키우지 못했어요. 오직 나의 힘으로 내 역량 아래서만 우리 아이들을 키웠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릴 때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패대기 치고. 여러분 애들 패대기 친 적 없어요? 저는 있어요. 패대기 친 적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 내버려 두고 딴 일 보고 있을 때 진즉에 애가 어떻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신이 했다고 자부하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자신이 줄 수 있다고 뻐기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대신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대신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우상이라면 결국 교만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교만에게는 희한한 특징이 있어요. 교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자기보다 높은 자, 자신이 그 앞에서 굴복해야만 하는 자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게 27절과 28절 상반절인데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상반절 시작. 너의 거처와 너의 출입과 너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너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너의 코에 꿰고 재갈을 너의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전부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가 있으면 분노로 쳐내든지 몰아내든지 갈라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면서 자기 간섭 말라고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모든 개인, 가정, 집단, 나라들은 결국 교만으로 무너지죠. 따라서 교만한 자와는 절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집안, 교만한 교회, 교만한 나라로 인해서 깨어지는 거죠. 아수르의 교만은 고대 중동의 평화를 깨뜨렸어요. 약한 나라들을 찢었고 생명들을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뭔지도 모르는 혁명의 이름으로 자기와 비교할 수 없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을 수치스럽게 짓밟았던 중국 문화혁명 시절의 홍위병들을 떠올리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철없는 교만은 얼마나 처절하고 서글픕니까?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 가장 제 자신이 미워지는 순간이 저도 모르는 순간에 교만해져서 철없이 까불다가 말실수, 마음실수로 스스로 비참해질 때 가장 자신이 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간음 물론 나쁜 겁니다. 간음. 이 간음의 문제에 해당되는 분들이 더러 계실 거예요. 간음.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교만은 더 나쁜 것입니다. 전 지금 간음을 호도하는, 간음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교만을 지금 찌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교만보다 간음이 훨씬 더 예민하게 다루어지는 편이지만 우리는 다소 자극적이고 예민한 이 성적인 문제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교만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의지적으로 일깨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요, 상대적으로 교만이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 그냥 이렇게. 에덴의 문제는 교만의 문제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죠. 물론 간음은 간음도 말할 수 없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만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 안에도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교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강조할 수 있지만 때로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택권은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만은 어렵겠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다고 확신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됐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품으시는데 우리는 못 품잖아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더 지체 높으신 분으로 자처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에게 이제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낮아지는 겸손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겸손으로, 교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충돌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세요. 그 길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알게 돼요. 이것만이 답이구나. 이것만이 답이구나 알게 돼요. 함께 더불어 행복한 평화의 나라는 자신을 죽이는 겸손, 십자가를 지는 겸손에서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이렇게 내려지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너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보세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거대한 괴물이 갑자기 갈고리에 코가 꿰어져서 끌려가는 형국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수르의 전쟁 방식이었대요.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 그 나라의 왕실 사람들이나 고관 대작들의 코에 갈고리를 꿰가지고 그렇게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비문들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늘까지 높아진 아수르에게는 갈고리로 꿰어 수치스럽게 끌고 가는 심판을 주시고, 대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히스기야에게는 보호와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29, 30, 3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29, 30, 31절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해가지고 식량이 다 고갈됐어요. 너무나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 굶주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먹을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먹을 거. 여러분, 일단 먹여주시겠다는 약속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염려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염려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은 자, 구원받는 자는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예루살렘과, 왜 모든 남은 자와 구원받은 자가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나옵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이 어디예요? 대적자의 협박 앞에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던 곳이 예루살렘과 시온이죠. 그곳에서만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을 붙든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 약속 붙들고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토록 집요하고 교묘하게 떠들어대던 아수르 군대는 삼킬 듯이 위협하면서 달려들던 이 세상의 도전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싱겁게 끝이 났어요. 35절에서 37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35절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산으로 그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두 가지가 나오죠. 군대의 진멸과 왕의 사망이에요. 군대는 어떻게 진멸됐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나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일시에 잠재웠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할 때 사자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가 아수르 군대 20여만 명을 단숨에 잠재우는 전쟁이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막대했지만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됐고, 아수르 왕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산헤립은 자기 막내 아들을 왕으로 세움으로 그 막내 아들 아닌 형들이 반감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어요? 뭘 요청하죠? 불가피한 고통, 스스로 완전히 무능하게 느껴지는 재난 앞에서도 하나님만 굳게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듣기까지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믿을 수 없는 사건이요? 제가 뒤로 자빠졌어요. 태산이 무너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자빠졌는데 태산이 내 앞에 덮치는데 1cm 앞에서 멈춘 거예요. 그게 지금 아수르에 의하여 예루살렘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겪은 일이죠. 그 앞에서 딱 멈췄어요. 1cm 앞에서 태산이 멈췄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믿을 수 있는 현실이 된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영원토록 생생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진짜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결국 그 사건이 2000년이라고 하는 모든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넘고 또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을, 내일까지 치면 전 세계 수십만 수백만 곳의 예배 처소에서 십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한 대답이에요. 완전히 절망적이고 정말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지금도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건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있는 두 가지, 의심과 확실성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우리를 의심케 합니다. 현실 앞에서 의심케 합니다. 이게 과연 힘이 될 것인가 의심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확실한 대답이 되는 이 경험 속에서 우리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세상의 도전에 응전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질문과 히스기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처럼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질문과 동시에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때로 우리는 우리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사이에 너무나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 너무나 버거운 힘겨운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래서 고민했어요. 뭘 생각해야 되는가 생각하던 중에 얼마 전 큐티 본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지금 잠언 이전의 큐티 본문이 뭐였죠? 그거였죠. 베드로후서였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왜 이렇게 더디게 대답하시는가? 하나님의 대답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묻는 대신에 이렇게 물어라. 주님은 지금 누구를 더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더딘가? 라고 나의 이 세월의 기다림의 고통을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은 지금 누구를 더 기다리고 계시는가라고 질문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혹 그 누구가 나일 수 있어요. 그 누구가 나일 수 있거나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기다림이지만 주님께는 누군가를 위한 인내의 시간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그래서 한 걸음 더 적용을 해봤어요. 자, 오늘을 시점으로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오늘 시점으로. 자,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저는요, 오늘 제가 이제 54년째를 사는데 오늘 시점 어제부터 제 태어날 때까지의 53년의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 저는 찰나로 기억돼요. 수없이 많은
힘든 일들, 어려웠던 일들, 즐거웠던 일도 물론 잠깐 있었지만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이 찰나처럼 기억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좀 공감이 되세요? 이 말이? 찰나처럼 기억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격상 안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아내분께서는요, 자기는 그렇지 않대요. 막 지긋지긋한 시간들도 많고 너무 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찰나예요. 찰나. 솔직히.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30년, 뭐 40년이 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더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세월도 세월의 끝 지점에 가서 돌아보면 찰나로 기억될 날들이겠죠. 그리고 그때 가서 찰나로 기억될 그날을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말장난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적 차원에서 우리를 보라는 거죠. 영원적 차원에서 오늘을 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약속, 하나님의 우리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사이의 모든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오늘이라고, 오늘의 대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답이 뭐냐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으로 살면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살면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왜냐하면 바로 그 전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건 진짜죠. 왜? 주님은 이미 영원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원의 차원에서는요, 모든 것이 찰나예요. 모든 사건들과 모든 시간들이 찰나죠. 그래서 모든 시간들을 우리 예수님으로 살면 되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살면 돼. 그럼 예수님으로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게 전 이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제가요, 성도들과 접할 때마다 무슨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을 때 글쎄요, 박철홍 목사님은 이러던데, 박철홍 목사님은 이러던데, 또 딴 상황에서 또 박철홍 목사님은 이러던데, 박철홍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만일에 그런다면 어느 순간 틀림없이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박철홍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오겠죠? 안 오나? 올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허구한 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허구한 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매 순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의 말씀이 말하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너가 예수님이냐?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너가 예수님이냐? 맞아요. 그게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에서 영원 속에 계신 예수님을 살고 영원의 관점으로 오늘의 고통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아까 2부 예배 때 홍기영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오늘을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맞는 말씀이에요. 그걸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오늘 너의 것이 되게 하고 오늘 살아가는 너가 영원이라는 그 가치를 갖고 오늘을 살아가고 영원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이미 너의 것임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영생을 취하라. 그게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실제가 되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지막, 이게 실제가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굉장히 너그러워지신 것 같아요. 여유로워지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차원으로 예수님으로 살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당신 왜 그렇게 이렇게 쪼잔해 아직도, 이런 말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다니까요. 진짜로.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제가 좀 안 쪼잔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그 힘, 오늘 하루를 예수로 살아가는 그 힘이,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너그럽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을 생생하게 날마다 누리면서 주님이 이미 주신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